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읽은 잠언서 8장 본문에서 조화의 시작이란 문구는 빛과 어둠의 시작과 관련되므로 근원적인 창조이나 태초 창조의 심판 후에 회복하신 기록에도 적용이 되며, 이것은 창세기 1장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도 적용이 되며, 훗날 노아의 때에도 적용이 되는데, 노아의 때도 심판이 임했고, 동일하게 물로 심판했죠. 심판이 임했고, 노아와 여덟 식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된 이야기예요. 이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거처할 묻은 생명체들이 번식할 땅으로 회복된 이후의 창조 기록이지만, 노아의 때 심판 이후에 대한 기록은 물로 심판하고 다시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심판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심판을 받고 다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면 그 묻을 땅이라 칭하셨는데, 땅의 기초를, 그것은 아담 세계의 기초를 두실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위하여 새 땅을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새 땅에 포도농사를 해서 살게 만드는 이야기, 이런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표적인데, 그 부활은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사흘에 되는 이야기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엿새 창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첫날에서 사흘 되던 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넷째 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재창조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첫사람 아담의 세계와 노아 때는 뱀의 방해로 인한 저주가 땅에 집행이 되었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천지를 개벽한 완전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옛 창조는 천지를 개벽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실현되기까지 심판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다시는 저주가 임할 수 없는 완전한 새 창조다, 이 말이야. 천지 개벽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뭔 뜻인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예수가 죽을 때 첫 아담이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죠. 예수가 죽을 때 모든 생물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 아래에 떨어졌던 것인데, 예수의 부활 안에는 모든 생물도 함께 부활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부활되면 모든 생물도, 그에게 맡긴 모든 것도 함께 부활되는 것이다. 이는 남자가 부활되면 그 아내와 그 가족은 자동적으로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시작의 말씀에서부터 히브리어의 어법은 복수이면서 단수가 나오죠. 자, 이것은 신약에는 한 세 사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분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다 합치면은 단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세 사람이다, 하나다, 이 말이야. 항상 나도관 형제와 김영숙 자매와 가정을 이뤄서 낳은 자식들은
단체죠. 여럿이지만 성경이 기록할 때는 나도관이라는 사람만 이름을 기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계수에 되지 않고 남자만 계수하는 이치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광야에서 5,000명 먹일 때, 4,000명 먹일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남자만 4,000명이 먹었다. 이것은 구약의 계수율법, 민수기의 계수를 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넣지를 않죠. 남자의 수만 넣지만 그는 그 한 가정의 가장만 계수를 하지만 그 가장에 딸린 부속된 식구는 함께 포함되는 얘기다. 엊그제도 잠깐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남자 안에 여자는 항상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법.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복수인데 단수로 기록을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야. 그런 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 신약에서 우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들,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전체는 한 사람 아담의 이름으로 전체가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 우주 가운데는 두 사람만 있을 뿐이죠. 옛사람이 하나 있고 한 세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 사람에 붙은,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천지를 개벽한 완전한 새 세계를 보여주며 셈족의 언어 관념으로는 포악한 왕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나라 임금이 되었죠. 마귀가 아담 한 사람만 잡아먹으면 아담에게 준 모든 생물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예창조의 심판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그 영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세토록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을 새로 일으켜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의 광명천지로 바꾼다라는 뜻이다. 이게 셈족의 언어법이에요.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포악한 왕을, 선왕이 일어나서 포악한 왕을 죽여버리거나 감옥에다가 가두나 버리고 선종을 베풀면 광명천지가 온다 이거예요. 포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모든 백성이 굶주리고 압제당하고 그랬는데 왕 하나가 바뀌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바뀌어지더라. 남편이 실직하면 아내와 가족은 함께 고생하죠. 남편이 좋은 직장 새로 잡고 나니까 아내도 이쁜 옷 입고 다녀도 되죠. 자식도 큰 소리 쳐도 되죠. 이제 굶을 일 없죠. 뭔 소리인지 아셨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여기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너희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여호와는 큰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 두 번째고 성령은 그냥 바람 능력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안찬이 그렇고 허찬이 그렇고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 무덤에 가서 각자 나름대로 보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두 제자는
세마포와 두 권을 받고 여자 제자들은 두 천사를 받죠. 그건 나름대로 보는 거죠. 남자들은 논리적이니까 이론적이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일 것이고 여자들은 세마포와 두 권이 두 천사로 보였어. 얼마든지 둔갑해 보일 수 있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는 그것이 하나님 중 하나가 되는 것처럼 둔갑해서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첫 것은 반드시 폐해질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 다음 화요일 날 나눌 말씀까지도 대충 운을 띄우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는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목적으로 지어놓은 인간이 남대문 시장에 괜히 헐일 없이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서 천원 했으니까 그거 들여다보는 첫 시간에 한 거예요. 그거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그거 사다 입으면 행복할 것 같이 그렇게 헛것이 보이죠? 1,000원짜리가 수백만 원짜리는 아닐 거 아니요. 과거에는 그게 수백만 원짜리 쓸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컴퓨터 얘기했는데 20-30만 원짜리도 널었어 보니까 아주. 그런데 그거는 철진하고 떼진한 거라 그거 샀다가는 얼마 지나면 버려. 그럴 바이면 후회할 바이면 신상 사는 게 낫지. 뭐든지 지금 최고로 준 거 사도 몇 년 지나면 금방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가 돼버려서 다시 돈 들여서 업데이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더 이상은 업데이트도 할 수 없는 20-30만 원짜리 컴퓨터 샀다가는 결국은 버리게 돼 있어. 후회하게 돼 있어. 20-30만 원 괜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도 않는다니까 알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걸로 상만해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1,000원짜리 인생 되시지 마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은 누구라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죠. 부활의 날 낮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그랬는데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죽고 무덤에 내려가서 큰 안식을 실현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증인들이다 란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신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세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건 모세의 교훈과는 다른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제 그거 읽었는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구절이 중요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뭘 보고 갔어요? 세마포와 두 권을 보고서 갔어요.
그런데 우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 성령이 부어진 믿음이 아니죠. 자기 옳은 대로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와 두건만 있는 것을 머리곁과 발치에 따로 겹쳐서 그 세마포와 두건이 있는 걸 보고 갔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따라 가지를 않고 계속 무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들여다 본 얘기가 1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죠. 봤더니 제자들이 본 것이 보여요. 다른 것이 보여요. 제자들은 세마포였는데, 두건이었는데 마리아의 눈에는 두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두 천사가, 한 천사는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머리 곁에, 한 천사는 발 곁에, 제자들은 세마포 옷은 발치에, 두건은 잘 겹쳐가지고 머리 부분에 있었죠. 얼마든지 달리 볼 수 있죠. 그런 거 보고 세상에서는 헛것 본다고 그러죠. 세상의 과학적으로는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신기루라는 말 들어봐서 신기루? 신기루 현상을 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맨 눈앞에 무엇만 왔다 갔다 해요?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해요. 배고픈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헛것이 보이는 거죠. 힘이 넘쳐가지고 10년 동안 산속에서 돌을 닦다가 힘이 넘치는 사람이 땡땡이 중이 내려오면 뭐가 보여요? 예쁜 꽃바구니 들고서 산속에서 홀로 외진데서 나물 캐는 아가씨가 보이죠? 그 알고 보면 뱀이 둔가 본 거잖아요, 그게. 세상 구제하겠다고 도 닦고서 세상 구제하러 내려가다가 세상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구제받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1,000원짜리가 좋아 보이죠? 그러면 샀다 하면은 10년 공부? 나 마음이 답을 되는 거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미혹당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세상 중생들 구제하러 내려가는 사람인데 왜 이 산 중에, 으슥한 산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저 초연약한 초자가 혼자 저러고 내 앞에 저러고 왔다 갔다 할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 게 감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성을 되찾아야 돼, 거기서는. 그런데 세상에 내려와서 전도하는데 중생들한테 자기가 닦은 도에 대해서 설파를 하는데 욕 못 알아들어. 딱딱한 것 같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 손님이 와야 안 와요? 왜 그래요? 감성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때는 세상 사람과 상대해야 되니까. 빛의 천사가 나도 형제한테 보냄받아가지고 깨닫게 해준 그걸 고지고대로 그것만 얘기하면은 형제 자매님들 쫄지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주님의 동역자로서 두 번째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자신들 각자의 집이 거처가 있었던 건 아니죠. 갈릴리 해변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에 육신적인 자기들의 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의 집이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집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가 요한의 모친 집의 다락방 숙소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매년 1년 3차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야죠.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오면 단골집이 있어. 단골집.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이에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바나바, 마가 요한의 외숙과 남매지간이죠. 꽤 잘 사는 집이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관을 하는 집이었다. 이거 큰 집,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회합 장소가 있고, 자매들도 같이 그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래층은 자매님들이 쓰고 위층은 형제들이 쓰고 그 다음에 3층 다락은 회합 장소로 쓰고 그랬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집이 넓었겠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런 조그마한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20명이나 회합을 가질 수 있는 집이어야 되니까. 그런 숙소 요관이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허용된 율법의 허용된 거리는 몇 리? 5리예요. 그럼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 거리가 한 5리쯤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집은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3층으로 된 집이고 맨 꼭대기층이었다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3층이죠. 성전이 마당, 성소, 지성소 3층이죠. 예창조의 세계도 땅과 공중과 셋째 하늘이 있죠. 항상 이 세 층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사람은 육의 몸과 정신 세계인 마음과 마음의 중심인 영, 양심, 이렇게 세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창조를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주는 셋째 하늘과 공중과 땅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는 땅 아래 것과 땅 위에 것과 하늘 위에 것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다락방에 하늘을 향한 창을 열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곳이다. 즉 성령이 그것으로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으로 왔던 거죠.
자, 올라가니 첫째가 이제 베드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지금 두 사람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도 야고보 외에 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는 12사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20명의 성도들 중에는 들어갔어요. 셀료신 시몬, 셀료시라는 것은 열심당이라는 말이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손자겠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고, 야고보의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과 손자 그 두 대가 12사도에 들어가는 거, 이건 특징이에요. 자, 합쳐도 11명밖에 안 되죠? 왜 그래요? 가룟 유다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페오의 손자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가 다르니까 그것을 잘 또 염두에 두셔야 돼. 자,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인용구를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누가가 쓴 기록이죠. 누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16절을 읽어보면 12사도 이름이 나오죠. 지금은 사도행전에 나온 이름이고, 누가복음에는 12명이었는데 사도행전은 11명이 나와요. 왜 그런 것은 이미 다 아시죠? 자, 읽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여기 맨 나중에 가룟 유다가 추가됐죠. 여기는. 야,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누가복음에는 12사도 이름이 나왔고, 이런 것도 유심히 안 읽어보셨죠? 자, 그 당시의 11 제자들 중에는 예수의 동생들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만 120명의 교회의 수에는 들어있었으나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주님이 채우셨죠. 채운 수 안에도 야고보는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가입시킴으로 사도의 직무를 행하게 하셨으나,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는 12사도의 수에 들지 않지만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소돔성을 대표하는 소돔성문에 앉은 소돔성 장로들과 롯이 한 자리에 앉게 되었죠. 해가지고 두 천사를 영접을 했죠. 아브라함을 따르지만 이미 자기가 당대의 족장이 되려는 야심이 가득했던 롯의 신앙을 야고보가 실현하는 거다. 구약성경을 읽으면 이건 모형이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그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실현된 사실이. 자, 롯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인 신분이 뭐냐면 스룹의 아들 나홀의 아들 데라의 장자는 하란이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하란의 딸들은 삼자인 나홀의 아내가 되죠. 자, 그렇게 이어지는 육적 장손 계보였었다. 롯은 육적 장손 가문을 잇는 계보죠. 아브라함은
차자죠. 형 하란이 죽은 후에 한참 후에 태어난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영적 장자,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육적 조상이 아니죠. 육적 조상의 계보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에는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다. 이것은 계보가 바꿔진다 이거예요. 우리 첫 아담의 육적 장자는 가인이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롯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아브라함의 장자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남자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은 성경의 뼈대를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뼈들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골격이 세워지고 나야 살을 붙이지요. 그래야 한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아담을 위한 배필로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인제사 내 배필 찾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둘이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실현이 누가복음 24장 말미 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가 여관 숙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그러셨죠. 창세기에 나오는 뼈와 살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도마 보고 내 옆구리와 못 박힌 손바닥을 네가 직접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나 내 말만 듣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게 말씀만 듣고도 믿으려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12사도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10분 일이죠. 120명의 12라는 건 10분 일이잖아요. 이것은 11조로 구약성경의 예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언이 됐는데, 항상 11조는 첫 것 만물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 열매의 한 단으로서 그 밭의 모든 곡물을 추수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을 거두어서 초실절날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서 제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지나서 모든 밭을 추수를 하는데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곡식은 다 거두지만 밭 모퉁이는 놔두게 돼 있는 거죠. 율법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천국 농사를 하시는 중이죠. 천국 농사에는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거두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밭을 거두되 밭 모퉁이는 놔둬야 돼. 왜? 다음 시대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5,000명 먹고 나서도
12광주리를 남겨놔두죠. 4,000명 먹고 나서도 7광주리 남겨놔두죠. 남은 광주리의 떡이, 축사한 떡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판모퉁이를 놔두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과일을 추수를 할 때도 사람이 팔로 닿지 않는 높은 것에 대나무 장대 높이 해가지고 남매 달아가지고 걷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라 그랬어요. 판모퉁이도 다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걸 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듣고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넓게, 깊게, 높게, 포괄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거지들이었죠.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잘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거지가 좋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거지인 줄도 모르고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은 저주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이것은 이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자, 우리는 11조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즉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에 들어가기를 추구한다, 그 말이요.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돌아온 자 다 거할 수 있다 싶은 1만 거한다. 지금 내가 뭔 얘기한지를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거처를 건축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10분 1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일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성 밖의 땅에 쫓겨나게 돼 있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가는 자가 되고 싶어요, 땅에 가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내가 시험 문제 내면 잘 써서 내셔야 돼. 자, 여자들과 사도행전 12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대비되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요한이 거하는 집이야죠, 이제. 예수의 아우들과 여기에는 들어가죠. 소돔성에 앉은 롯이 소돔성 사람들은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족보로 올라가면 가나안 족속, 함 족속은 아니잖아요. 셈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지. 그런데 마리아는 육신적인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 육신적인 아들이었던 예수의 육신적인 아우들 중에는 야고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순절 이후에는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 거 보니까 야고보는 120명 안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7집사 안에도 안 들어가죠. 소위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사도된 사람이다. 자칭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 자리를 누가 채울까를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7 집사 중에 2사람을 전했는데 2사람 중에 마띠아가 천거가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되시지 말고 싸구려 장사 좌판 벌려서 쉬지 말고 이제 이 말이요. 마띠아가 되시기를 바래요. 주의 성령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자리를 채우는 수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사도행전 12장 3절로 17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기뻐한다는 건 헤롯의 박해를 일으켜서 헤롯이 120명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간 형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를 들자면 나도간 형제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은 기독교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꼬스러머지요. 빽가래가 막 쏟아져.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 다음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여기 교회는 120명을 말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옥에서 요한이 풀려나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옥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또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 또는 참 중요하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는 말은 소돔성 비류들에게도, 소돔성 비류들과 한타령을 하고 있는 롯과 그 가족에게도 전하라 그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2 천사가 보냄받은 거잖아요.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다른 곳이랑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밖에 갈 데가 더 있어요? 네. 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표한 장로들의 우두머리가 된 자칭 사도인 야고보는 기독교인들은 소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죠. 증인들을 죽였고 증인들의 주님을 죽인 곳이에요. 그곳에 모인 지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야고보는 120명의 교회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지 않았죠. 그럼 거기에 베드로가 풀려나오는 것이 야고보는 좋아한다, 그거 별로다. 그럼 주님이 세운 사도 중에서도 우두머리 자리를 야고보가 지금 사실은 탐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야, 롯이 왜 그 작은아버지와 헤어지게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나는 장손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요. 롯의 재산이 증식되고 롯의 목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아브라함에게 나의 목자와 나의 우양은 작은아버지 것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전체를 다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두 목자끼리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간 형제와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우리가 장자권자다 이거예요. 내심으로는 와서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들어봐야 되는 문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지 자기가 꼴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육으로 옛사람 안에서 첫 번째 제자들이 본 것이나 마리아가 봤던 것에 붙잡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큰 자인 사울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장자들의 교회에 가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된다고요? 육적 장자권, 자기들의 장자권을 주장하고 싶고, 내가 전도를 하면은 내가 우두머리 되고 싶지, 나도 한 형제 여기 모이는 여기에 데려다 놓고 싶지는 않거든. 주님께서 다 관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속에서 뒤틀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박해하면, 사도들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은 기뻐하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한테 인심을 얻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헤롯은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뒀던 거잖아요. 그런데 갇혔거나 말았거나 야고보는 관심이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와야 할 텐데 혹시 그럴지도 있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는 아내를 얻어도 남대문 시장에 가면 살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괜히 가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끼웃끼웃 다니다가 화판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저게 1,000원이래네. 이게 딱 보여.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그게 망조든 거죠. 헛것 보이면 망조드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예수의 육적 동생인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해놨죠. 베드로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와서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다음에 부탁하는 말이 또 한 말이 있잖아요. 또 한 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나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일러줘라. 그러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그 기별을 들으면 기분이 고소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런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써 있으면야 누가 몰라. 그런데 그렇게는 않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들은 처음부터 신앙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바벨에서부터 이미 보였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이고, 삼촌 얘기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 준다고 그러더라. 그 말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롯이 덜렁덜렁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야, 복 받으러 따라 나온 롯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1,000원짜리 파는 사람들은 다 남대문 시장에서 남자들이죠.
여자들이 1,000원짜리 파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들이 가끔 거 주물러 대고 있는데 그건 바람잡이들이고 괜히 사지도 않으면서 진정일 서서 그거 주물러 대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왜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장자권 싸움이다. 장자권 싸움. 야곱과 에서가 왜 헤어지고 원수가 되는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장자권 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장자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고,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은 증인들과 주님을 죽인 소돔성 사람들이와 한타령되는 걸 추구하니까 완전히 그럼 가라지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함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요. 셈족이면서도 함족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지켜야 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되고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힘들게 하죠. 이것을 갈라내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말씀 증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 신기해. 왜 싫어하는지. 그 원인을 아셨죠? 추구하는 바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더라. 축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존귀와 대우받고 헌금도 받고 얼마나 좋아? 롯의 신앙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오직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취하고 영원히 누리는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과는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혼합되고 혼잡되는지 아시겠죠? 혼합된 술, 혼합된 떡, 누룩 섞은 떡 먹고 마시는 자들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이 발람의 길에 행하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발람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니골라당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함족이냐 가라지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원을 따져보면 함족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육신대로 믿는 사람과 영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나눠지게 된다. 언제? 축복을 받아서 양무리의 수가 인수가 늘어나고 나면 다 생각이 딴 데 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것이 성경의 암암리에 비밀리에 계속 흘러가는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도 타락할 수가 있죠. 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문제와 타락되는 문제는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지만 이렇게 초보의 도에 붙잡혀서 믿는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목사님 설득이 돼야 한대요. 불과 몇십 명 모이는 목사님도 설득하기 어려운데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거느리는 목사님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 그 짓 하지 마시오 하면은 이 쳐 죽이려면 어디서 와가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다시 타락한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두 번째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인다. 드러내놓고는 세상 말로 막갑하다 이거죠. 실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요, 안 믿어요? 평상시에 강대상에서는 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소개를 해줘요. 그렇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공의로운 판단을 해서 자신들은 배나도 깊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말도 같지 않아서 하지도 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전도에 열정을 내고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많은 양무리들 위해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다가 죽으면 영광의 멸관도 저희가 받을 거라고 그러죠. 다 그러죠. 야, 자신이 머리가 되고 싶어 야심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중에 반역을 도모하는 날이 반드시 이르므로 그날은 이제는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할 때쯤 되면 그죠? 양머리 수가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아비와 어미를 치고 현저히 욕보이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은 반역 천사의 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 혼적인 신자들이기 때문이니 그는 마음에 그 영께서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믿지만 이럴 수 있죠. 이 사람은 아직 광야길을 행하는 자죠. 요단을 건너 할례산 길갈에 모여서 할례산 아래에서 할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지는 가는 것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가르쳐요? 휴거론을 가르치는 게 돼요. 결과적으로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어디 좋은 데로 간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흙에서 나온 첫사람 육신은 영적으로도 죽어야 되지만 육의 몸은 반드시 벗어야죠. 예. 살아생전에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육체가 부활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돼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종산이 저기 이제 충청도 이제 서천 지역에 있는데 가서 나는 얼굴도 못 보던 모르는 고조 할아버지가 뻘떡뻘떡 다 일어난다 그럼 난 도망갈 거야. 도망가지 마.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그러면 미쳤어요. 난 그럴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던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다르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과 롯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다르죠. 8일 만에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젖먹이는 자들이요 초보의 도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죠.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새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즉 앞에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사치를 쫓는 자손들을 위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신앙인들 그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셔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은 초보의 도보다 더 좋은 것은 완전한 구원에 나가는 완전케 하는 도지요.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뭘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